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에서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또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온 세상은 지구촌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로 본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서로 의지해야 되고 또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 삶의 모습이고 또 일반적 삶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삶의 현상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로 우리가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또 그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은 서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헤쳐나오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더 나아가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위기를 헤쳐나가야 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를 헤쳐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막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고 막 부단히 힘을 기울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그러는데 육체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다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소개시키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또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 때입니다.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아사 왕이 바아사 왕,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공격을 해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났으니까 원병을 좀 오면 좋겠다 요청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원병은 이런 내용입니다. 군대가 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아람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으니까는 너희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지금 공격을 했으니까는 너희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좀 공격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을 받고 아람 왕 베나닷이요, 금은 보화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았으니까는 아람의 그 베나닷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공격을 했어요. 여러 성을 공격을 하니까는 이 바아사가 남쪽 유다 나라를 침략하러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여기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선견자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견자 하나니의 입에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왕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왕이 지금까지 경외하며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선견자 하나니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35년 동안, 앞에 보게 되면 35년 동안 전쟁이 그쳤고 태평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사 왕은 35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41년째가 됐을 때 죽습니다. 35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나머지 6년 동안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일생 동안 거의 41년의 그 왕 통치의 이 길들을 걸어오면서 35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의 이 일을 했다면은 6년의 기간 동안은 여호와를 의지한 것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35년 동안 아사 왕이 유다 왕이 돼가지고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여호와를 의지한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요 10년 동안은 예수 의지하고 잘하다가 그 다음에 11년째부터는 조금씩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아사 왕은 35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39년, 40년쯤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님 의지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아직까지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랜 기간 동안 했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걸어왔던 35년의 인생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노년의 때에 6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비극입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제 세상의 도움을 구하면 돼. 예수를 믿지만 나머지 6년의 인생은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아사왕을 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아사 왕이 왜 아람 왕을 의지하였을까요?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35년 동안, 그 앞에 보게 되면 35년 동안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왕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게 되면 그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의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때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그가 두려워했어요. 100만 명의 군사가 유다 나라를 함락시키러 오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위기의 순간에
주를 의지하였고 위기의 순간에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역대하 15장에 가게 되면 아사 왕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개혁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15장에서 14장에서는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15장에서는 그 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종교를 개혁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15장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오게 되면 아사 왕이 즉위한 지 36년째가 되던 해에 아사 왕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변질은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의 영토를 침략하였을 때 그의 변질은 분명 나타나서 아람을 의지합니다. 이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왕,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지라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아름다운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아사의 기도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사 왕이 했던 이 기도를 제가 하는 기도의 스타일로 풀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눈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멋진 기도를 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6년째가 되던 해에 신앙이 변하였습니다. 아니,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바하사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왕궁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이제 어려움을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외교적 관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위기를 만날 때에 주변의 강대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 어떤 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좋게 변해야 되는데 아사왕처럼 혹시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35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온 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35년 동안 그 예수를 붙들고 35년 동안 그 예수와 함께하고 그 35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태평성대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평안하고 자손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고 자녀의 손을 보면서 얼마나 태평하였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35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찾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며 35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의 단칸방에서 살던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파 몸져 누워있을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36년째가 되던 어느 날부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이 우리 신앙에 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평안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태평성대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본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렇게 의지했던 아사 왕이 영적 타락의 길로 갑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화가 나고 있어요. 왜 아사 왕이 화가 나고 있을까요? 왜 이 아사 왕이 지금 분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하나니는 아람 왕을 의지한 아사 왕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아사 왕이 그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선견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사 왕에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임한 선견자 하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전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사 왕을 기분 나게 만들었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했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고, 결국 이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앞에 거는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앞에 것만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뒤에 부분은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사 왕이요, 당신이 하는 일은 망령된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지는 말, 지금까지는 35년 동안은 태평성대였지만 이후부터 당신에게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왕 그 다음 사건 보세요. 아사왕 전쟁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아사왕 후대에 따라오는 그의 자손들이 전쟁에 계속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리 세대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우리 아버지 세대로부터 왔고, 우리 신앙은 우리 후세대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돼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후세대가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전쟁은 국가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참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악함이 있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만 우리는 붙들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붙들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오히려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사 왕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게 그에게 주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노냐면 하나니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지만 왕은 망령되 행하였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니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니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을 뿐입니다. 이게 그의 분노였어요. 아사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니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아사 왕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니만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를 유다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는 일까지 자행을 합니다. 이게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사 왕의 영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아사 왕은 신앙의 양심마저 화인마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아사 왕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은 실패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의 풍성함을 잊고 우리는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합니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던 신앙의 아름다움은 이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냥 집에서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거, 아니면 교회 와서 앉을 때에 우리가 습관이 있으니까는 와서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 외에 다른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건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것에 동의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깊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타락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 왕의 영적 타락은 35년 태평성대 아래서 조금씩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에서는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태평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역대하 16장에서는 아사왕 제36년에 태평성대의 시기에 조금씩 타락했던 그 신앙이 얼마나 타락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세상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어디까지 왔냐면 아사 왕처럼 영적 타락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북하게 들려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의 출입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시간 35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고착화되면 영적 병에 걸린 상황이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유대인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분노하며 이를 갈듯이 이 아사 왕은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고 누구를 오게 가둡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니를 오게 가두고 하나니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목사 설교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럼 그 교회 왜 다닙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은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도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하면은요, 그 설교 목사님 일부러 나한테 한 것 같아. 뭘 일부러 설교를,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뭔 설교를 합니까? 그런 설교할 필요. 이미 영적으로 중병이 들은 사람은요, 하나니가 와서 전해도요,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에요. 누가 가둡니까? 아사왕이 가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타락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오면은 영적으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3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일들이 많은 은혜를 입죠. 구수의 백만대군도 물리치고 신앙의 개혁도 일으키고 막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35년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병듭니다.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행복합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설령 우리를 괴롭히러 왔다가도 내가 이렇게 세상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니까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잘 풀리죠. 여러분들 35년의 태평성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구수의 백만대군을 물리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던 우리의 의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 의지하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상황에서 그의 이름을 이제 불러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감찰한다라는 이 말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찰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에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감찰의 표현은요,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누가 감찰한다, 아니면 감찰부에 있다든가, 별로 안 좋아요. 잘못된 것을 자세하게 살펴가지고 꼬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고 세세하게 다 보는 거예요.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바하사의 군대를 물리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사 왕이 의지하였던 아람의 군대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원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사 왕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아사 왕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면 이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바아사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람 왕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오히려 세상을 의지해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하고 딱 동맹을 맺으니까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원래 내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 계획은
아사 왕 너에게 아람 왕을 붙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세세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한 사건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너머에 내가 너에게 어떤 것까지 해줄 것이다. 이것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세하심은 아사 왕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준비하십니다. 그러기에 아사 왕은 세상을 의지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피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죄를 왜 세세하게 관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자세히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작은 죄든지 눈에 보이는 큰 죄든지 보이지 아니하는 죄든지 그 어떤 우리의 연약으로 말미암은 허물로 말미암은 죄악일지라도 십자가의 사건은 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루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보고 난 다음에 넌 예수 믿어 내 백성 되었는데 너 요래 가지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찍는데 참으로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안 보고 허물로 죽었다, 죄로 죽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너 요거 왜 오늘 이거 안 했어? 너 왜 오늘 이거 안 했어? 내 백성인데 이거 안 했어?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까집어 놓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우리를 감찰하실 때에 그렇게 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관찰하실 때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악을 세세하게 관찰하여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세세하게 관찰하여 고발하는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기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관찰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도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보잘것없는 참새예요.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입니다. 그러나 그 참새보다도 우리가 귀하다. 우린 덤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속자는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세히 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주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사 왕은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기 이 많은 100만의 군사들을 치러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저 100만 대군의 사람이 우리를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아사 왕에게 임하였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아사 왕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되는데 신앙을 변질시켰던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사 왕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침략하였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는 바아사와의 전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뒤에 아람 왕까지 내 계획 안에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까? 사망의 권세도 깨뜨린 능력, 죽음에서 사망으로 인도하신 능력,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인생을 그 환경에서 건지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의 단칸방에서 기도하고 그를 의지하였을 때에 지하 단칸방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어 힘들어 할 때에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곤비하고 피곤할지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한없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전을, 이 교회를 나갈 때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아사왕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영적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세하게 보셔요. 세세하게 보셔가지고 저 김 목사는 왼쪽이 약해. 그래서 왼쪽에서 도와주십니다. 저 김 목사는 오른쪽이 약해. 오른쪽에서 도와주십니다. 세세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이 무궁합니다. 그 무궁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내 남편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내 주인이기도 하시고 내 목자이기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마셔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니 환경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35년 동안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간증 속에 나오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힘이었던
구수의 100만 대군도 물리쳤고,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을 개혁시키는 일들도 했습니다. 35년 동안 그의 인생은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되던 해에 그는 세상을 의지하는 변질된 모습의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왔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이 주님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빗둘게 나갈 때에는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던 우리가 이제 어느덧 종교인이 되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의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주님, 아사왕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싶고 예수 의지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이 회복되어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